레위기 19장은 사회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범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와 그리고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지침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것은 죄인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법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경 기본적인 그런 목적에 따른 강조입니다. 즉 희생제사법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엄격한 규례 등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규범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율법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인간이 이웃과 지켜야 할 그런 수평적인 그런 규범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고 화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수평적으로 인간 관계 사이에서도 바르고 선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율법의 그런 사회적 관심을 지박적으로 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회 규범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그런 분야에까지 그렇게 구석구석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종하기만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얽매기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 관계와 그리고 인간 사이의 그 수평적 그 관계를 올바르게 확립시킴으로써 신앙이 전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전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던 이 인간성의 그런 회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참된 자유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누리는 자유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의 참된 그 평화와 참 자유는 인간의 그런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말았죠. 더구나 그 여파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욱 패역한 그런 심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훼손된 이후 인간은 인간끼리의 관계도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을 그런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시행이 바로 곧 율법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인간끼리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이중적인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국률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부패한 이 인간들은 율법이 이 인간을 얽어매기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비인간적인 그런 법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비인간적인 구속의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고 긍휼 아래 있는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사회적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제 3절과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희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회적 그런 관심사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가정의 화목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화평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근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여러분, 어버이의 그 은혜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이 간곡한 그 기도를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받기만 했지 드리는 것을 잘 모르죠.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부모가 만나자면 엄마 나 시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자,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뭐 하자 그러면 좀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그렇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여길 줄을 모릅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에 관심을 두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지인은 곧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것이 진실된 공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가정의 화목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의 화목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올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 지금 이 3절과 또 이런 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패역한 인간성을 버리고 인격적인 것을 회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대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그 화목이 증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14절, 19절에 보면 사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의 문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10계명에서는 이 사회 도덕은 사람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에 기초했습니다. 즉 둘째 증거판은 첫째 증거판에 기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결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친교하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회 규범의 대원칙입니다. 그냥 성결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결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백성들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사회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웃을 동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가 된 그 계층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을 낸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동정하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인 것이죠. 또 도둑질 그리고 속임수 그리고 탐욕과 착취 등 사회 악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폐역은 본래 부패한 인간들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사회 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회 악을 공동체 안에서 척결해야 하는 것이야. 함께 어우러져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사회 악을 멀리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타인의 경우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도덕이 만연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미리 단정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부여하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회 정의의 손발이 되어서 실천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회는 순결성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나로부터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이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나로부터 이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를 갖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5절, 12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 규범 속에서 본 종교적인 규례는 미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미신. 우리 중에서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상에 속한 것을 무엇이든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술, 술수, 살을 베는 행위, 몸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되었고 여러분 어길 때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파생된 이 문란한 행위 등은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받아서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기적인 규례를 잘 지키고 율례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 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엄격히 바로잡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하는 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의식적인 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질타를 받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율법이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심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타를 받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율법의 많은 부분이 정신적으로 남고 형식적인 면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 안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런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의 형식적인 면이 미신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그런 일이죠. 그것은 여러분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과 의논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전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미신적인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게 내려와가지고 부모들도 예수를 믿어도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미신적인 것,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이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그 자세를 바로 하고 사회의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회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엄한 그런 법을 규정해 놓아도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회 규범을 무시한다면 그 사회는 곧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의 질서를 무시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무시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온전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가정에 또 이웃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 사회는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한 사회 규범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회에 드러나고 사회적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 그리고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로서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가정과 사회의 평강이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의 규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이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게 해주셔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음에 와 닿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근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